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그늘 아래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각 심령마다 임하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회 가운데 양육위원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육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 양육의 말의 의미는 길러낸다, 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육을 받는 대상이 잘 성장하고 그래서 강하게 그런 삶을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 알뜰살뜰하게 잘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균에 대한, 이 병균에 대한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 면역을 기르도록 해서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키워내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또 건강한 육체를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살뜰살뜰하게 키워가는, 보살피는 모습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의 일상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이 엄마 아빠가 그 아이 곁을 붙어 다니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을 받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이 아이도 장차 커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게 된다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강하게 기르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단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구성되는 거고요. 지금도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낳고 또 기르고 세우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잘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구성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이고요. 또 하나는 군대입니다. 성도님들, 이 병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우리 일상에 죄로 인해서 수많은 죄악들의 현상들이 우리 일상을 지금도 엄습하고 있죠. 이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는 것이 바로 병원인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이곳, 우리 세문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나 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치료를 받았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만나 치유와 삶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신앙,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또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사명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 끊임없이 양육해서 성장케 하는 곳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사명이 병원과 군대의 사명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읽는 이 성경은 그 한 가지의 주제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풍성한 삶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마다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어드리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마다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구약 39권의 성경 중 시편과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참 많이 인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특히 시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35장에 담겨진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35장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된 나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의 굵직한 예언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땅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광야, 메마른 땅, 이 사막, 이 세 가지는요,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몇 끼 먹지 않아도 죽지 않아요. 몇 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사막에는요, 그늘이 없습니다. 내 육신을 건사할 양식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먹을거리와 그늘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는 어떤 곳이냐? 쉼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곳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있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뜨거운 햇살이 있습니다. 독을 가진 전갈이 있어요.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맹수가 있는 곳이 광야요, 사막이요, 메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과 상식으로 보면 이런 곳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뻐할 수 있기는커녕 나의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사막과 이 황폐한 메마른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에서, 이 황폐한 땅에서 기쁨의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이 말이 우리의 기준과 상식에 지금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아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들을 밀어넣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만큼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심각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엄청난 기적을 금세 지워버릴 만큼 척박한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조차도 피폐적인 부정적인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험한 곳, 위태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이고 광야고 이런 황폐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사람의 상식을 넘어선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사람의 불평으로 가득해야 될 이곳이 오히려 풍성하고 활짝 핀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어떤 일이 그곳 가운데 벌어졌길래 그 황폐한 땅에서 찬송 소리와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황폐한 곳, 그 사막과 같은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그분의 그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기준과 상식을 넘어서 내 개인의 심령 속에서,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의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또 이런 건조한 땅, 사막과 같은 곳을 우리가 걷을 때 이 환경에 엄습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권능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사막 같고 황폐한 땅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경험한 자들은 일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 삶의 기쁨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꿈 같은 얘기예요. 그저 신화적이고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넉넉히 노래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준과 사람의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여기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환경과 생활이 비록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광야라는 같은 환경과 공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또 광야와 가나안은 그 땅 자체로 옥토냐 박토냐 나눠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만홀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이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무미건조한 황폐한 땅, 이런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의 찬양,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누구이시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 영광의 주님을 발견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약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 약한 손을 제가 실감나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손이 축 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 늘어져 있는 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축 늘어진 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이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주로 축 늘어진 손들을 보게 되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흔들어 깨워도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미 삶의 희망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쓰죠. 너무나 인생이 고달파서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숨은 붙어 있으니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영혼이 곤고하고 육신이 피폐해져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손이 축 늘어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가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혹시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리는 무릎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에 북받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왕 벨드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취했던 이 성물로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왕궁 벽에 글자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얼굴이 두려움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상상치도 못했던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몰려오는 두려움이 그 천하의 왕, 천하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이 벨사살 왕의 무릎을 덜덜덜 떨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죠.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무릎이 덜덜 떨리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의 손이 마치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처럼 축 처져 있습니다. 무릎이 삶의 두려움으로 덜덜 떨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겁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지는 않는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도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화평을 잃어버리고 서로 끊임없이 시기하죠. 미워하죠. 질투하고 경쟁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서로를 미움으로 죽이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뒤섞여서 살다 보니 이런 세상 안에서 성도인으로 때로는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 속에 물들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물든 왜곡된 가치관과 시각으로 세상과 우리의 이웃과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지친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손과 무릎이 떨리고 겁내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신 예수로 너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너는 받아 누리는 자이다. 그 안에서 너는 생명을 누리고, 그분이 너의 보호자이시고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함께 하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지금 권면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내용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라고 말씀하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외치는데 어떤 내용을 외치죠? 굳세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너의 인생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의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이사야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일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이 말을 알아듣고 주님의 명령을 행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외칠 수가 있겠죠. 또 이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세상을 향해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엄청난 사명을 위임받은 너희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로 서 있는 나요? 바로 우리 세문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미리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세문안 교회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지나왔던 신앙의 과정에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손이 축 처져 있고 무릎이 떨리며 겁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북돋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이미 나는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나는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병원이면서 군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간절히 사모하기를 우리 세문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문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내 떨리는 손을 강하게 하신 그 주님, 나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주신 그 주님, 세상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겁내는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되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너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축 처진 손으로 사는 사람들,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향해 겁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광스러운 우리 세문안 교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